오늘날 다음 세대가 또 청년 세대가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요즘 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들을 좀 해보면 한 반에 뭐 한두 명 있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없습니다. 유럽의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뭐 캐나다 교회나 미국 교회는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미국 교회나 또 우리 한국의 교회나 지금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시대와 가장 유사한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어떤 시대의 성도들과 삶이 좀 비슷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유럽 교회나 또 한국 교회나 성경에 바벨론 포로 시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제 청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서 정말 인사하고 지내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이 호감을 갖다가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순간 옆에서 걱정하죠. 너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멋있는 형제가, 청년이 어떻게 그런 데 빠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시대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낫다고 하지만 유럽 교회만 보더라도 기독교인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로 전락한 그러한 시대이고, 또 마음껏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전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 이미 유럽 교회 가운데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도 위축되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소와 멸시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는 내일 다음 세대 복음 축제를 엽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이런 시대에 대처하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아주 그것을 세련되게, 그것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대가 변해도 복음의 그 본질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 본질을 더욱더 붙잡고 가는 그러한 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가면 제일 좋을 텐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123편의 말씀을 보는데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0편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그러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120편이 말하고 있고, 121편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시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때 스스로 또 자문자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2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시인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121편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122편에 이제 마지막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평강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23편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에 올라온 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3편은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그 짧은 구절인데 1절부터 3절 전반부까지는 이 시인의 이 기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는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시인의 지금 마음의 상태, 그런 것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 부분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 심한 멸시, 그냥 멸시도 아니고요, 심한 멸시입니다. 심한 멸시. 우리나라도 점점 더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법으로 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발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필요하다, 반사회적인 그러한 사입이나 이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법으로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제정되려고 하고 있냐면, 종교 단체가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가 정치적인 것에 매몰되었을 때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종교 단체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런 것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 제정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점점 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부터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당연히 이게 방역이나 이런 것에 같이 관심을 기르고 해야 되지만 예배에 있어서 너무 빨리 물러선 것 아닌가? 단식을 표현하면 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우리 안에 그런 고민과 어떻게 이것을 성경에서 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덜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로부터도 교회가 어쩌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기에 어려움이 오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와 같은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 이런 데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그들이 하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갔던 그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미션으로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도 이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심한 멸시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 안일한 자, 이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무사태평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안일한 자가 조소하는 것이죠. 비웃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고 또 올라간 그 순례자이자 예배자인 이 믿음의 사람, 이 시인을 향해서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건데,
이게 뭐 힘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이죠. 이런 자가 그 시인을 향해서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그러니까 이 시인이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이 그 노래들을 보게 되면 영혼은 단순히 우리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존재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이 막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일한 자들의 그러한 어떤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냥 요동치는 겁니다.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심한 멸시 가운데, 그리고 조소와 멸시 가운데 이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미 시인은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공부 더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공부의 절대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을 더 열고 더 뭔가를 애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IQ가 똑같고 노력하는 뭐 집중력이라든지 다 똑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더 공부하기가 어렵고, 똑같은 뭐 아이템으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일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냥 단순한 비교를 한다 그러면 더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일한 자, 교만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소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너희들 별 볼 일 없네, 그냥 평범하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 안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대적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산발랏, 이 대적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너희들 뭘 할 수 있냐? 그들이 둘러싸면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비아냥거리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힘이 없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동안 그 앞에 보게 되면 또 이들이 그 에스라가 돌아올 때 보게 되면, 그 에스라 돌아오기 그 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할 때도 이들이 뭐 탄원서도 쓰고 여러 가지 험담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상소문들을 쓰고 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12년 동안 중단됐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힘이 막강하고 이들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되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아주 비웃는 겁니다. 너희들은 힘도 없고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멸시,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조소와 멸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악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성공한 악인들로 묘사합니다. 그 악인들이 성공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쓴 시 중에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인이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오만한 자인데 너무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시인이 너무 거의 넘어질 뻔,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질투도 생기고 상심도 찾아오고 자괴감도 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믿었다 그러더니 하나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죽을 때 고통이 없대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고난이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오늘날은 다이어트 열심히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살찐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고 부러운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살도 쪄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야 본인이 기대하는 1년 소출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S전자에서 파업을 하니 많이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받고 싶은 것보다 더 소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돈이 어떤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부유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이와 같이 부유하게 형통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8절 9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안일한 자들이 조소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멸시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야, 너희들은 성공도 못했지. 성공한 내가 말해줄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학생이 공부해야지. 왜 수험생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지금은 학원에 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사업한다는 사람이 여러 가지 늘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느냐? 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법도 그걸 알아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힘이 강력하고 믿는 사람들이 움츠러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했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봐라. 이렇게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계속 하나님께 믿고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시인이 정말 마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던 사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사로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사로잡힌 것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다 떨리고 막 두려울 텐데 근데 이 남자들이 우악스럽게 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 막 내뱉지 않았겠습니까? 주위에 사람들 막 몰려서 막 우르르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의 흔들리는 그 마음의 중심,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는 이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 쓴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혼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123편의 이 시인이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상황이 이러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냐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항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123편에서는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기에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데, 그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답게 합독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러니까 상전이 무엇을 지시할지 그것에 늘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그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손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예가 없습니다.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만, 이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 당시에 고대에 수천 년 전에 종이 상전을 어떻게 바라봤었는지 가슴 깊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고 있죠. 대충은 정말 집중하고 봤겠죠. 이 당시에 이 주인은 그 종을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이죠.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 끝부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것. 시편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런 뜻이거든요. 소망 중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3절 말씀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이 시인의 간구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심한 멸시가 있어서, 조소가 있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께 나와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가 은혜를 베푸소서와 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청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그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저도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다 그런 삶들을 겪어오시겠지만 쉽지 않은 삶들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왜 이걸 예전에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긴 한데,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조금 배부른 기도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덜 절박해 있는 거죠. 제가 진짜 절박할 때 그때는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셨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사람들이 만류하죠. 야, 예수님이 있는데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이 사람 앞도 안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어딘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크게 그냥 달려가고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치니까 주변에서 말려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무는 것이 필요해요. 잠잠히 머무는 것. 저는 떼제 공동체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떼제 공동체 얘기를 보다 보게 되면 그곳에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남자들만 가는 그런 공동체, 예전에 꽤 유명했던 그런 곳인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 무량기 수목원에 갔는데 처음에 갈 때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쭉 가고 하다가 또 잠깐 제가 혼자 걷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뒤에 따라가면서 혼자 무량기 수목원을 걷는데 그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굉장히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할 때 조용히 나가는 것 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묵상하고 나아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머무는 기도 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시편의 이 123편에 나오는 이 시인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반복할까요? 간절하니까. 간절한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조용히 하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너무 간절하면 한나처럼 입이 잘 벌려지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면 이 감정이 너무 폭발할 것 같으면 말이 나오지 않은 막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낸 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입으로 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기도할 때에 조용히 기도도 좋고요, 그리고 소리 높여서 기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번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